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그리고 이번 주간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항상 매년 부부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룬 가정인데,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화목한 가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적용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미 지나온 그런 생활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때로는 아직 청년들이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내는 남편의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샘물이라는 표현은 아내를 가리켜서 우물이다, 샘이다, 도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성지에는 강수량이 적어서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극히 드문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파는 것이 매우 어렵고, 우리가 성지에 갔을 때 베두인들이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지고, 그리고 1시간 이상 걸어서 갔다가 왕복 2시간 이상 그 물동이 한 동이를 지고 오는데, 그렇다면 그 물이 식수밖에 할 수 없지 그 물 갖고 샤워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물이 귀하다는 거.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이제는 곳곳에 물탱크를 만들어 설치해 놓고 이제 물을 이제 사가지고 공급받아서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역시 지금도 물이 굉장히 귀하고 우물을 파도 쉽게 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만족하고 충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아름다운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는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타작하고 그 무더운 속에서 물을 떠오라고 그랬더니 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얼음까지 띄워갖고 갖고 왔으니 그 물을 마시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결국은 부부 안에서 아내를 통하여 이 마시는 물이 참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는 샘물이 된다.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아내를 통하여 샘물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가서 같은 걸 읽어보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참 남사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간에 부부 생활이 원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근데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은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도 다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힘을 모아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 아름다운 가정 속에는 부부의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내 아내에게서 나오는 이 물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도랑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부부 이외의 관계를 통해서 성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음행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부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내 안의 샘물만 즐거워하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충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 샘물로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이 샘물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창기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동구권 불가리아, 유고, 헝가리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불가리아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거리에서 곳곳이 날씬한 여자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 벌써 도랑물이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샘에서 나오는 그 물로서 충족해야지, 충족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샘물이 밖으로 흐르게 한다든지 다른 데 가서 그 샘물을 구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음행이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생활 안에서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 생활이 원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지 못하면 사소한 것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갖고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소원했던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당장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이삭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만들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잠깐 동안만 있으면 형 에서의 노가 풀리면 너를 부를 테니까. 그렇게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밧다나람까지 가는 길이 1000몇백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광야에서 춥고 무섭고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외삼촌 집을 찾아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외삼촌 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고향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외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에서 계속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과 같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나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속에 외삼촌과 계약을 맺은 것은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면 나혜를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큰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바람에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다시 7년 봉사 14년이라는 봉사 끝에 나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7년을 일하는데, 여러분 7년이 그것도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안 받고 7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나혜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이십니까? 고향 산천을 떠나서 외로움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7년을 며칠, 옛날 성경에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사람은 까마득해서 70년 지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7년이 며칠 지나간 것처럼 여기게 되었더라.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나엘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려울 때 다가가서 사랑을 받는 셈이 되었고, 슬플 때 위로를 받는 셈이 되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나엘은 그의 인생의 희망의 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나엘을 사랑하고 나엘도 야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 속에서 항상 나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나엘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고, 나엘을 통해서 충족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며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금의환영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고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안에 화목하고 아내의 셈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부부 안에서 만족한 성생활뿐만 아니라 아내로 자식을 낳는 복을 얻게 하라. 그 유대 사회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는 부부 생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복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젊었을 때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젊어서 맞이한 그 아내와 일평생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 단 그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아내에게서 새로운 샘물의 맛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요, 쌍방의 문제지 일방적인 문제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의 샘물을 통해서 충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만 만족하고 아내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충족을 얻어라, 부부의 쌍방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비유하면서 사랑스러운 뭐 같고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뭐 같고 암노루 같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여인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로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암사슴 같고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화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꼭 곰탱이 같고 어떻게 보면 여우 같고,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벌써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화목이 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아내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이 말은 아내의 품을 항상 맑은 샘으로, 사랑스러운 샘으로, 위로의 샘으로 거기서 족한 줄로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얼핏 보면요, 남편은 아내의 샘물에서 충족하고 만족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늘 끊임없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연모할 때 항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내를 바라볼 때 지속적으로 연모하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조용하군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 신혼 때는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저절로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이 금슬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금슬이 좋아지는 부부는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연모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드셔서도 에로스의 사랑처럼, 옛날 신혼 때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금슬이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같기 때문이며 행동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연모하라, 족하게 여기고 갈증을 풀어줄 만큼 흠뻑 마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그 속에서 맑은 샘이 나오는 것이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사랑의 샘이 나오는 것이고, 아내를 만족하게 해줘야 그 속에서 위로의 샘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멘. 자,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샘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위로의 샘물, 사랑의 샘물, 그리고 기쁨의 샘물, 여러 가지 맑은 샘물을 제공하는 사람.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부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가 하게 하며. 아멘. 아멘 하셔야지. 좀 남사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 당신과 만나고 싶소. 그러면 싫어, 안 돼. 단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요구할 때는 아내가 자기 몸이지만 남편의 주장에 따라주고. 여기도 아멘이었고, 아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할 때 남편이 싫어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따라서 합시다. 의무를 다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분방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단칸방에 사는 것도 은혜더라. 싸워갖고 다른 방으로 가고 또 방으로 가는 것은 결단코 도움이 안 되지만, 싸웠어도 갈 데가 없어서 단칸방에서 몸을 돌리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방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인용해가지고 좀 적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대화가 통해야 한다. 자, 우리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영적인 연합,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 정신적인 연합,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는 것. 세 번째, 육체적인 연합, 몸과 몸이 통하는 것. 세 가지 연합이 돼야 진정한 연합이 되는데, 영적 연합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연합인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화가 필요해.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대화가 필요해. 아버지하고 아들이 전혀 엉뚱한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화가 안 되니까 가끔 무슨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때로는 장인하고 사위하고 만나면 처음에 인사만 하거나 그 다음부터는 쑥스러워갖고 말을 못하는,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특별히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말하는 부부의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부부의 생활도 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부부 3쌍 중에 한 쌍은 하루에 대화를 30분 이하로 하는 거예요. 30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3쌍 중에 한 쌍은 벌써 오래전에 통계인데 지금은 더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유가 무엇이냐? 바빠서 대화할 수 없거나 말만 하면 싸워서 피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31.5%였거든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대화가 단절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져요. 친구들 간의 만남과 대화가 멀어지면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3쌍 중에 한 쌍 이상이 30분 이하 대화 속에서 가정에서 대화가 없으니 육체적인 관계도 잘 여러분 마음이 지금 편치 않고 그리고 정말 편치 않은 이런 마음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호응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가운데서 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오해하고 있고 뭔가 편치 않고 이런 속에서 무슨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해. 아멘 좀 해봐. 참. 어떤 사람이 상담한 케이스의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교제하고 중간에 좀 헤어졌던 적도 있지만 다시 만나서 결혼한 지 4개월 된 신혼 부부 가운데 32살 먹은 주부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자,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서 타지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구직이 쉽질 않아서 아직은 전업주부로 하루 종일 가정 살림을 하면서 남편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만 붙잡고 앉아 있거나 식사 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거나. 그래서 한편은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집에 와서라도 좀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겠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번 여행도 가보기도 합니다. 근데 외식을 하러 가도 밤 나오기 전에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시간만 나면 핸드폰 붙잡고 있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부부간에 금이 가지요.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부부 생활도 멀어지지요.
결국은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잊어버려서 잘 모르지만 예화를 얘기하면 그 얘기 하셨는데 하고 또 금방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녁에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할머니가 옛날을 회상합니다. 영감, 옛날 우리 신혼 때는 이럴 때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줬는데, 그랬더니 영감님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포옹해 줬었는데 영감님이 귀찮다는 듯이 그래도 포옹을 해 줍니다. 당신이 그때는 뽀뽀도 해줬는데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이빨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부부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래도 손도 잡아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꾸나왔군요. 그렇군요. 그렇겠군요. 당신 힘들었겠군요. 일단은 그 말을 받아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을 하는 거예요.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노라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노라고. 항상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게 대화인데 남의 얘기만, 애들 얘기만, 밥 먹었냐, 밥 먹었다, 그 얘기는 대화가 아니에요. 말이죠. 제가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2부 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송출이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들어서 2부 때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지 못하는데, 똑같은 화제거리를 가지고 대화함에 따라서 부부가 서로 싸워.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갖고 대화하는데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화목한 것으로 끝나.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낼 때 그 동영상도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권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평강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